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련돼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주로 이제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맞이가 되고 장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이지만, 그래서 그 야곱이 태어날 때 불과 몇 초 차이로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차이지만 그의 마음에 늘 한이 될 정도로 장자의 계보가 귀한 축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장자의 계보, 축복의 계보를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축복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축복의 주인은,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와 관계없이 인간은 장남과 차남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장남은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이지,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는 아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불과 몇 초 차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사람이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몇 초 차이로 태어나도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면, 장남이 곧 축복의 보장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두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 불과 몇 초 차이입니다. 잘났니 못하니 해봐야, 못났니 해봐야 여러분 몇 초 차이입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 옛말로 도토리 키재기라, 또 도진개진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면서 보면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 이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꾸려간다라고 착각하고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장자권, 하나님의 복이 장자권을 통해 이어지는데 그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며 지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영권,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자체가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잠깐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에서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 거룩함,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는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은사도 아니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려면 마음이 좀 넓어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좀 안 맞아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화평할 수 있고요. 또 거룩함, 레위기에 보면 거룩함의 핵심을 성결, 정결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에서, 미움에서, 분노에서, 시기, 질투, 여기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말을 뭐라고 했냐면 쓴뿌리라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나도 괴롭고 남을 괴롭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화평과 거룩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럽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음행하는 것. 언제나 성과 돈, 음행과 탐욕, 이게 문제라 그랬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과 돈,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본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고 세상 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음행하는 거, 여기서는 음행하는 것 말고 쓴뿌리를, 하나는 이 음행의, 본능적인 음행의 쓴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에서를 말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지난 주일에는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는 성과 돈, 이걸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성, 음행하는 것, 이건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관심,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 내가 뭐 돈 벌고 내가 잘하고 이게 중요한, 이게 다가 아니고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에서는 영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먹는 거, 먹는 게 돈, 그 사람은요 식욕과 물질욕, 돈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먹는 거를 먹을 만큼 먹고 나중에 더 먹으려고 남겨놓은 그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린, 먹는 거 한 그릇이 영적인 관심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서에게는. 이것을 망령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피라. 그리고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깨닫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버린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영적인 관심, 축복의 기회를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삭 가족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우리의 좀 거울로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읽은 것만 봐도요 27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었는데 보면 집안이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몰래 애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잇는 이 영적인으로 중요한 이 일에 어떻게 부인도 모르게 둘째 아들 모르게 큰아들만 살짝 불러서 이걸 해치우려고 합니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족뿐이 아니라 친지들까지 다 불러서 이 축복의 대를 잇는 이걸 해야 될 텐데 애서만 살짝 불러서 엄마 모르게. 그리고 또 게다가 또 리브가는 또 옆에서 그걸 부엌에서 이렇게 듣고 또 작은 아들 불러가지고 또 아버지 속이고, 작은 아들은 또 한술 더 뜹니다. 아버지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잘 속일까요?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습니까? 야, 이 뭐가 문제냐 도대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삭 가족이 뭘 실수했는지 뭘 놓쳤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오늘 한 시간에 이제 이삭의 실수, 리브가 실수, 에서의 실수, 야곱의 실수를 하려고 보니까 제목을 적고 본문을 내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야, 이 실수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한 시간에 안 되겠네. 다음 시간에는 이삭 가족의 실수 2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인 일을 비밀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이삭의 7대 실수라 그럴까요? 7가지입니다. 7대 실수. 1. 비밀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에서만 큰아들만 살짝 불러가지고 남에게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못할 거면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좀 가정을 평온하게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데 큰아들 보고 슬쩍 불러서 네 혼자만 알고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이게 비밀로 하려고 합니다. 비밀이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뭔가를 해야 이제 공개 의논.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가 이게 옳은데 설득하기가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반대가 많을 거, 그러면 이렇게 싹 해치워버리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천천히 가도 함께 나누는 게 좋습니다. 물어보고 또 하다 보면 사람이 놓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그래도 놓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투게더, 함께라고 적혔습니다. 함께, 뭐든지 함께. 저는 무슨 일을 해도 그 장로님들과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가는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같이 물어보고 같이 의논하고, 교역자들도 내가 담임 목사가 하는데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장로님들도 우리가 이제 당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지. 물론 그게 법이긴 한데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당회를 따르고 당회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게 좋은 모습이지 서로가 그 반대가 되면 이제 교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하든지 주의 일은 천천히 해도 함께 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실수입니다. 나이가 많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서만 슬쩍 불러가지고 아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총명이 흐려진 겁니다. 지금 이삭은 보면 참 복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 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할 만한 사람, 그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 믿음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그 아버지 잘 두어가지고 제일 복 많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왔는데 총명이 좀 흐려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삭이 죽은 것이 나이 180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7세입니다. 앞으로 43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밀스럽게 슬쩍슬쩍해서 빨리 축복하려고 그랬을까요? 축복하고 이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무려 40년 이상을 더 살면서 형제가 사이가 안 좋고 작은 아들이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고 이걸 다 봐야 됐던 겁니다. 서두르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름. 너무 서둘렀습니다. 죽을 때가 아직 멀었는데 곧 죽을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이것도 총명이 흐려진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 있는 한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좀 서두르다 보면 잘못하면 성령님보다 앞서갑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면 그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만 더 크게 보면 아이고 좀 천천히 해도 될 걸 너무 서둘렀구나. 지금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돼요.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하면 돼요. 마음을 합하여 모두가 함께 가는 게 귀한 것이지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서두르면 일을 망칠 확률이 많습니다. 뭘 하든지 천천히 하시고 혹 내 대에 만일에 이삭이 축복을 못하고 자기가 뭐 그럴 일도 없었지만 만약에 이삭이 생각할 때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서라도 손을 들어서라도 축복하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급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뭘 하더라도 특히 교회 일도요. 여러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급하면 체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지난번 대구 교회에서 어떤 그 권사님이 그 이제 열심히 따님과 또 손주 손녀들 다 열심히 교회 잘 섬기는 그 권사님, 그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허리가 많이 굽고 배짱 말랐었는데 병상에 누우셔서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급하게 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계시 임종 예배 탁 하고 나니까 눈을 탁 뜨니 목사님 오셨네 하더니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고. 그리고 한 번 또 더 갔어요.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또 달려가가지고 그 우리가 있던 침산동에서 그분이 이제 수성구 그쪽 법물동에 살아서 한 40분, 한 30, 40분 걸리거든요. 한 30분 정도 달려가서 또
나는 막 전화 받을 때는 곧 가는 동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서 집에서. 그래서 급하게 달려갔더니 누워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따라 부르시는데 예배 끝나니까 또 이렇게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성관계에 올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저한테 고마워했는지 원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임종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 꼭 그게 무슨 그분도 자리에 누워있던 아니 뭐 미안할 게 아니지. 일어나서 잘 사셨으니까 계속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의식 없고 이게 아니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요양병원에 본인도 그렇고 이제 천국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저를 불러서 임종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면 살아나신다고. 아주 재밌고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삭이 너무 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연세가 이렇게 들고 조금 몸이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아프죠. 그때도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천국만 소망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반드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사모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실 때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약하고 곧 뭐 힘들고 해도 분명히 아직 할 수 있는 남은 사명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아프고 빨리 갔으면 이 세상 빨리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도 미련 버리지 말고 사명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러야 가지 뭐 내 가고 싶다고 갑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 할 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실수하게 됩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정말 이게 옳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동의를 하든 말든 내가 옳다 하고 일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돼도 누군가가 동의가 안 되고 함께 그 마음이 같이 안 될 때는 반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함께 설득하고 조금 더 만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지 급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함께 공개의논 하시고요. 뭘 하든지 천천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반드시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신다. 천천히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실하게 가루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각자 좀 취향이 있고 한데 분명히 아이들이 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가 장남입니다. 보기에도 생활력도 강해 보입니다. 고기도 척척 잡아다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인물도 훌륭하고 한데 작은 놈은 꼭 기집애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팥죽거리는 거나 좋아하고 요리 좋아하고 이러니까 기집애라는 남녀 차별적인 것 같은 용어를 사용한 거를 죄송합니다. 그냥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용어를 쓴 겁니다. 양해하시고 아버지가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삭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삭은 그 큰 놈이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면 딱 좋겠다. 하나님의 복이 큰 놈을 통해서 갔으면 딱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겁니다.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이 세심하고 엄마 옆에서 뭐 하는 일도 잘 들고 보니까 얘가 차근차근 뭘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야곱이 마음에 들고 동생이 마음에 들고 아버지는 큰 놈이 마음에 들고 자기 방식대로 그 영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성향, 자기 취향대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인 관점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관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에서가 훨씬 나아 보인다, 이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 말을 잊어버렸는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는지,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는 몰라도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취향, 자기 관점에서 자꾸 재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참 이기적이라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사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뭐 이 글을 썼던 에리 프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대부분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우는데 그 배우자가 너무 안타깝고 그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사나 이래서 운다는 겁니다. 자기를 투영시켜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을 비추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어떻게든 큰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큰아들 중심으로 하려고 자기 생각을 여기다가 반영시켰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 당시에는 관습 자체가 상식적으로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식을 따르는 실수입니다. 그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게 무조건 비상식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주님 하나만 합니다.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셨을 때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두 마리 잡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세 보니 153마리. 153의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보다는 우리 신앙이 전체적으로는 좀 상식적인 것을 너무 비상식이어서 상식적인 것을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의 상식, 말씀이 먼저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상식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삭은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건 영적인 사건인데, 영적인 사건과 육적인 사건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을 하기 위하여 음식을 잡아오너라. 잔치를 음식을 해서 먹는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하고 먹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먹고 축복하려는 실수, 이것도 실수인 것 같습니다. 축복 예식을 하는데 먹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버렸습니다. 뭐 축복하기 전에 그 자식이 음식을 좀 정성껏 해서 대접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이런 관례도 있기는 있었지만 먹는 것을 너무 중요시 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대신방 하면 청소 싹 하고, 그건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까? 청소 싹 하고, 심지어 전에 교회는 도배장판까지 대신방 하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도배를 새로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면 집을 가서 집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하면 다 봐도 되는데 이 방은 안 됩니다 하고 잠궈놓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다 집어넣어놨나 봐요. 그리고 또 가면 얼마나 성대하게 뭘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게 뭐 한 번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을 하면서 정성껏 좀 대접하려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일입니다만은 간단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대접하는데 신경 쓰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지? 그러면 축복받는 일보다 예배보다 이제 식사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어떻게 식사를 대접하시지?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있는 신방을 어떻게 하지? 그러지만 저는 39역을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그렇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신방을 받는 분이 정성을 다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지 그래서 신방 예배 드리러 가는 분이 그럼 음식 대접하는데 오늘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나왔네 그러겠어요? 좋은 거라 그러지. 처음에 지난번 교회에서 10년 전에 신방을 처음 하면서 회를 대접을 하길래 회 좋아하십니까? 자꾸 물어요. 이거 좋아한다 그러지.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고 먹겠어요?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회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10년 동안 회만 질리도록 먹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뭘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안 하니까 자꾸 궁금해 하셔서 제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생각이 요 가까이에 주어탕집도 있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내 주어탕 좋아합니다. 주어탕을 그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주어탕 좋아하신다고. 지난주에는 주어탕 먹으러 경기도 광주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어탕 잘하는 집이 있다 그래서 간단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일이 점점 커져요. 그거는 간단히 먹자는 뜻입니다. 주변에. 그저 저는 신방하면 음식은 1인당 10,000원짜리 이하, 그리고 앉으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 이내로 먹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차로 가도 20분 안에 15분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바로 옆에 칼국수를 먹든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도 또 메뉴를 뭘 하지 하도 고민을 하시길래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럴 수도 없고, 먹는 데 집중하다 보면 축복이 약해집니다. 자, 오늘 다시 선언합니다. 제가 추어탕을 좋아하지만 추어탕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또 사주셨던 분들이 또 좋아하지만 그거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걸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가까운데, 저는 그 국물 시원한 칼국수도 좋아하고요, 잔치국수 좋아하고요,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기도 가끔 이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즘 기도 받으러 많이 오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받아도 소용도 없더라 그러면 자꾸 받으러 오시겠어요? 뭔가 그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하니까 자꾸 오시는 건데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귀찮게 할까 봐. 목사가 기도하는 일로 귀찮아야지. 그러면 뭐 뭘로 놀러 다니는 일로 귀찮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귀찮으니까. 귀찮아도 괜찮아요. 자꾸 기도 받으러 오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몇 분은 아시면 기도 받으러 올 때 이 자꾸 이제 헌금 봉투를 갖고 오십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 헌금은 주일날 직접 하세요 하고 다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봉투를 갖고 하도 안 하니까 2개를 또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 봉투를 갖고 오셔서 목사님 이건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뭐 책 사보시고 가족들 식사 이렇게 주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꼭 무당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기도할 때 오는 거는, 갖다 주시는 거는. 다음에 그 선물을 꼭 하고 싶어서 정성도들이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귀한 마음이래요. 기쁘게 감사하면서 왔는데 그렇게 갖다 주시는 건 제가 절대로 안 받고 주일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어이 안 받아도 내가 적어서 이름까지 써가지고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직접 넣으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인간에게 자꾸 그걸 갖다 주면 인간도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 타락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지.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는 지난번에는 갖다 주더니 이번에 왜 안 갖다 주지? 이러면 이제 서로 손해나는 겁니다. 무당이나 우상들은 복채를 갖다 줘야 효능이 있는데 교회는 갖다 주면서 받으면 효과가 없어요. 안 드리는 게 효과가 더 나타나니까 아예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힘들어요. 할 때마다 자꾸 뭘 주시려고 그러고 음료수 갖고 오고 음료수 많이 있어요. 음료수 갖고 자꾸 이해는 갑니다. 인지상정 그냥 어떻게 오나 싶어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오는 거 이해하는데 기도 받으러 오실 때는 앞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냥 오세요.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전체 오후 예배나 전체 있을 때도 대예배 때 온 교인들이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대예배 때는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그 말씀에 집약해서 좀 하는 게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선언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갖고 오면 혼납니다. 이제는 혼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 영적인 사건하고 육적인 사건이 섞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받으러 오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이죠.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나한테 기도를 좀 해주셔서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돈을 드렸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섞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여섯 번째. 자, 먹고 축복하려는 실수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신방할 때 식사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걸로 준비하는 게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축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삭이 착각했습니다. 축복의 주체에 대한 착각, 축복 주체에 대한 착각, 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7장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것도 문제고 이거는 이제 5번 이 실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 마음껏 축복하는 건 자유지만 자기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할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축복하는 행위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목사가 축복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제 말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죠? 목사에게 기도받고 목사가 축복하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합니까?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에게 기도 받으러도 많이 오셨는데 기도 받으면 그거 효과가 없으면 뭐하러 오십니까? 아무데나 하지.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축복은 목사가 한다고 축복이 더 있는 것 말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걸 그건 다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다 보면 목사에게서 무슨 축복권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 축복받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이 비유가 저는 제일 합당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는 숟가락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숟가락이다. 숟가락 없으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게 손으로 먹을 수는 있죠. 정 급하면. 근데 장로님 댁에서 손으로 드시지 않으시죠?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뭐가 있어야 없지. 그리고 밥 갖다 놓고 숟가락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 당연스럽게 손 씻어 갖고 이렇게 떠먹지는 않으실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숟가락이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숟가락이 없으면 곤란한데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숟가락으로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상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목사에게 와서 기도받고 그러면 더 은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숟가락 없으면 밥 못 먹는다는 것도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급하면 손으로 아니라 그냥 입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목사는 밥이 아닙니다. 숟가락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숟가락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축복의 그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숟가락 없어도 급하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정 급하면 어디든지 기도 받을 수 있고 정 급하면 내가 나한테 얹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목사는 도구에 불과하다. 지금 이삭이 이걸 착각한 겁니다. 자기는 숟가락에 불과한데 자기에게서 축복이 나간다고 지금 자기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여기도 축복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이걸 언제나 잊으면 안 되고요. 또 먹고 축복하는 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육적인 일이 소용없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육적인 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깨달음이 더디었습니다. 나이 많아, 눈 어둡고 늙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게 깨닫는 게, 자, 에서에게 특별히 별미를 만들어 오느라 시켰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만들어서 아니 금방 이야기했는데는 언제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고 요리까지 해서 왔느냐,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이상하면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뭐가 이게 이상한데, 거기서 참 그래,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닫고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봐라까지 했습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북슬북슬하게 만져진다고, 이제 하여튼 좀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점이 딱 발견되는 지점이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잘못한 것 다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덮어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차,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야곱아, 네가 둘째 아들이지만 내가 착각하고 에서를 복을 주려고 했는데 너에게, 야곱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마. 에서가 돌아왔을 때 에서야,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이러이러하다, 내가 너도 마음껏 또 남은 축복을 다 해주마. 이렇게 하면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요, 28장 28장 아니고 28장 이삭이 다 이 일을 벌어지고 난 다음에 27장 35절 이삭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아버지가 지금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네 동생이 네 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가. 에서가 와가지고 34절에 보면 울면서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 주세요 그랬으면, 그래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대를 이은 믿음의 축복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갔더라도 내가 너를 축복하마, 서운해하지 마라, 이러고 축복을 줬으면, 어쩌면 에서 성격에 원래 장자권은 내가 관심도 아닌데 하나님 참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둘이 화해할 기회를 마련했을 텐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아우가 속여서 네 복 다 뺏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참 판단이 많이 흐려졌구나, 이삭이 아둔해졌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인생이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이상하거나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부딪힘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원치 않게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나보고 깨닫고 고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알면 그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할 때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삭을 통하여 뭐가 좀 문제가 있었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게 뒤에 적어놓은 건 마지막 정리하면서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기 그렇고, 긍정적인 쪽을 살펴보며 마치려고 뒤에다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자, 뭘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또 가족과 또 교회도 영적인 가족들은 뭘 하든지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면 됩니다. 또 내가 못하면 내 후대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서둘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상식을 따르지 말고, 상식을 따르지는 말라는 게 아니고 상식만 따르면 안 됩니다. 신앙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만 따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세상 문화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서 자꾸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거하고 축복하는 거하고는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이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깨달음의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신호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27장을 통하여 이삭의 모습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어떤 어려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